그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열왕기에서는 므낫세는요, 이 악인 중에 악인 오브 악인. 나쁜 놈 중에 최고의 나쁜 놈.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히스기야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된 거 아시죠? 연장된 이후에 나온 애예요, 얘가. 나와가지고 이놈은 진짜 못되기로는 얘보다 못된 애가 없어요. 최악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도저히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기여한 친구가 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입니다. 이 책은요, 열왕기를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 후대에 누가 나오냐? 요시야라는 진짜로 훌륭한 왕이 나왔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다음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래서 요시야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나는 멸망시키기로 한 거는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냐? 므낫세 때문에. 이라고 된 거예요. 얘가요, 어떻게 했냐면, 바알을요, 이스라엘 국교로 삼았습니다. 바알을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전에는 그런 왕은 없어요. 아세라 목상, 이 우상을 딴 데다, 산에다가 세워놓고 이런 걸 했는데, 얘는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요, 톱으로, 죄송합니다. 이 학생들이 있는데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왕마저도, 이렇게 못된 왕마저도, 도저히 얘는 포기했던 이 왕마저도 하나님은 역대기에서는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기는요. 보세요. 저 밑에 한번 읽어보고 역대하 3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므낫세는 한 인물을 평가하는데요. 열왕기에서는요, 이런 못된 인간이 없다라고 평가했는데 저런 못된 인간마저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오메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왕위에 복권시켜주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그래서 이 책이 해석이 다른 거죠. 이 한 인물에 대한 해석을요, 전혀 상반되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 있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야, 므낫세도 되었다. 야, 너희들은 왜 안 돼? 너희들은 므낫세보다 훨씬 톱으로 안 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죽였잖아. 그렇게 못된 짓 안 했잖아. 충분하다, 너희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인간도 잘못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신다. 예? 얘들아, 이런 죄인도 되는데 너희들 충분하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그러면서 이 므낫세에게 두부를 먹여주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요, 열왕기서의 주석. 열왕기는 무조건 잘못된 거, 뭐 못된 거, 잘못된 거, 너희들 이래서 잡혀갔다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더 깊은 재해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했지만은, 그러나 뒤에는 이런 놀라운 회복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또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재해석.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평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책이라는 거죠. 이 역대기는요. 재미없지만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썼는가? 에스라가 썼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학자들이 워낙 다르니까요. 예, 뭐 어떤 아니라고 하는 구절이 맞는데 왜 에스라라고 내가 주장을 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절하고요, 이 에스라 1장 1절이요 똑같습니다. 에스라를 쓴 사람하고.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올라가서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밑에 에스라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고 내려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저자는 같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주요한 메인 어떤 해석입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관점이 있지만은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책이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또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참고 자료도 엄청나게 많은 참고 자료를 썼습니다. 이런 역사서도 다 보고요. 그 외의 글들도 다 참고해서 재해석해서 관점으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역대기 그 기자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썼다라고 예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역대기에 보면요, 이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반포된 주전 538년까지 성경에서 방대한 기록을, 역사서에 이제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7절. 보면요, 다릭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다릭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원, 달러, 위엔하, 이런 것처럼 다릭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다릭이 화폐가 언제 다릭이 나왔느냐? 예, BC 515년에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릭이라는 걸 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년 이전에, 515년 이전에는 이 책은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4세기경에서 이 책은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구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맨 마지막에 구약의 문을 닫는 그 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역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그 센터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책의 이 구성, 이 목록은요, 그 분류표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이지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이걸 다 분류해가지고 제가 새롭게 짜가지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고처럼 착착착착착 하기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요. 자,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는 그 자들은요, 이미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디아스포라 세대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게 바벨론에서 태어난 친구.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재건 세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전후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연도를 보세요. 학생들 중에 이럽니다. 어머, 선생님 이상해요. 왜 숫자가 거꾸로 내려가지고. 우리 이 친구들 원래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 BC입니다, 여러분. BC는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질문해야 정상입니다. 자,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갈그미스 전투가 여러분 패권이 이제 바뀝니다. 아수르에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요. 이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가 바로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 패권을 이집트하고 바벨론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싸운다?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는 여기 있고 바벨론은 여기 있는데 갈그미스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한판 붙는 거예요. 1차전 때는 1대1 무승부. 2차전 때 바벨론이 이기면서 이제 바벨론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잡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잡고 난 이후에 597년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도에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560년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고 다윗이 언약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유효하다가 된다라고 37년 만에 석방이 되면서 회복이 되죠. 그리고 539년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과 바벨론 간의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이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된다라는. 그러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놀랐냐면요. 고레스 왕이 그날 밤 진짜 그 바벨론이 철초롱성과 같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 성인데 그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고랑을 파는 거예요. 물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바벨론 성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사람 높이보다 많은 3m, 4m가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유프라테스 강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성 주변이 성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 주변이 전부 물이에요. 물인데 물이 한 3m, 4m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성 안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저 위에 유프라테스 근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고레스가요. 고랑을 파는 거예요. 요렇게 180개. 요렇게 180개, 360개의 고랑을 파니까요. 물길이 내려오다가 고랑 쪽으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이, 여기 있던 수면이 쫙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을 도하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도하를 해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온다? 이사야에 나옵니다. 강물을 마르리라. 이사야가 언제 쓴 줄 압니까? 200년 전에 쓴 거예요.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고레스가 그런데 고레스 이름도 그게 나오는 거야.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책에 고레스가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강물이 마르리라. 그리고 강물을 도하를 해서 성 안에 들어갔는데 원래 그때는요, 마르둑 신, 즉
이 바벨론은요 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르둑을 섬기는 신과 월신, 태양, 달을 섬기는 달신이 섬기는 둘이 제사장이 있는데 항상 전통적으로는 마르둑을 섬기는 신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 그날 밤 그 멸망하는 밤에 있었던 그 벨사살 왕은 뭘 섬겼나?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를 부드득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쫓겨나갔으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 성문을 안에서 열어버린 거예요. 이놈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 성이요.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도화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강 도화해봐야 성문이 잠겨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을 그 안에서 그 마르둑 제사장들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니까요. 그 벨사살 왕이 이제 덜덜덜덜 떠는 거잖아요. 두 명이 딱 서 있었던 거잖아요. 다니엘과 벨사살 왕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잖아요. 그 벽에다가 그 손이 나와 글씨 쓰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딱 다니엘은 그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면서 고레스가 들어올 때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네 이름 여기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가 이 책 언제 써있던 책이에요? 200년 전에 써있던 책이다. 어머야. 그때부터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르게 봤다 해도요. 진짜 이 신이.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 해가지고 고레스가 잡자마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거야. 돌아가서 뭐라고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돈을 얼마 준지 압니까? 지금 돈으로 50억을 줍니다. 50억을 주고 돌려보내서 성전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알면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레스 또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거. 왜? 이사야를 달달달달 통째로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그날 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벽에 손글자가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우바라신이라는 거죠. 딱 그걸 보는 순간 오늘 밤이구나. 그리고 들어올 사람은 누구다? 고레스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